정양숙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 5살짜리 그 꼬마아이가 이제 엄마 방에를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책상이 있는데 책상 모서리에 우리는 지금 색깔들이 이렇게 이런 색도 있고 뭐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잖아요. 근데 그 성경책이 까맣게 가죽으로 덮인 성경책이 아주 우아하다는 듯이 아이가 꼭 이렇게 쭈셔보면서 만지고 있습니다. 그런 동안에 어느새 엄마가 문을 딱 열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를 향해서 엄마, 이 책은 누구 책이야? 라고 묻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만지작 했던 것은 성경책 위에 먼지가 하얗게 쌓이는데 손으로 꼭 눌리면 자기의 손가락의 이 모습이 탁탁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데 엄마가 들어온 것이죠. 그러자 엄마의 대답은 하나님 책이란다. 아이가 성경을 모를까봐 하나님 책이란다 라고 대답을 해주지요. 엄마가 읽으려고 하나님에게서 빌려온 책이야. 왜냐 요즘에는 책들을 직접 사서 보는 것보다 라이브러리 가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항상 빌려왔던 그 책이 엄마도 빌려왔나 보다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을 제대로 펴본 적이 없어서 빌려온 책을 읽으려 했는데 왜 먼지가 있지? 이 말 물을까봐 대답을 못했습니다. 엄마, 하얗게 이렇게 먼지가 쌓인 책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또 묻습니다. 엄마는 아이의 말에 한마디의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에게 오셔서 자신을 지금 가르쳐주는 이야기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너무나도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그들 앞에서 서 있는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너무나 연구하고 잘 아는 그 메시아,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성경이 곧 그 성경에서 예언한 그분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증언하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70%가 이렇게 물로 구성되어 있는 건 어린아이 빼고는 아마 모두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2%의 물만 몸에서 부족해도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목마르다, 물 먹어야겠다 이럴 때는 2%의 물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해야 해요. 자, 그런데 물이 5%, 3%만 더해지면 몸에서 빠져나가도 거의 혼수가 올 수 있는 상태로, 어지러운 상태 정도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은 15%에서 20%를 물을 잃어버리면 생명의 위험에 처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70%인데 거기서 겨우 15%, 20%라도 좀 적당히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혼수 상태, 위험에 처하는 상태에 처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물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금 영혼의 상태,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 지금 예수님은 그 상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물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은혜가 2%만 떠나가도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목이 말라 하는지 15%, 20% 빠져나가는데도 홍수 상태에 있는지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성경은 구원 얻은 이 모두에게, 성도 모두에게 교훈합니다. 책망도 합니다. 바르게도 하고 의롭게 교육하여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세계가 진정으로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 있는지, 어느 정도 빠져나가 버렸는지, 얼마나 혼수 상태인지, 오래된 건지 심각하게 정말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하석의 어머니를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책꽂이가 아니라 책상 위에 성경책이 이 코너에 놓인 것을 보니까 아마 분명히 교회는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먼지 쌓인 성경책을 만져보면서 아이의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보면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데는 정말로 애쓰고 힘쓰는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 우리도 교회 예배는 열심이지만 우리 눈과 지금 마음이 세상 먼지로 덮여 있지는 않을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신앙 물어본다면 우리도 이 어머니처럼 이렇게 대답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닐까요? 몸에서 2%의 물이 빠져나간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사실을 여러분이 목마르게 느낄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까지 쌓아온, 여기까지 지금까지 쌓아온 신앙 방향이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 의인의 삶의 목적은 둔 삶이 아니라 내가 보고프고 내가 원하는 것을 보고 달려온 신앙은 아닌지 이 예화 속에 이 어머니를 보면서 또한 이 유대 사람들과 유대 종교 지지자를 보면서 우리가 나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본문 39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교회 오시고 계십니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매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 각종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인터넷이든 무엇이든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도 묵상합니다. 기도도 나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생활을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영적 먼지가, 영적 고갈이 지금 자리 잡고 있고 쌓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 많은 유대 종교자들은 구약 성경을 정말 잘 알고 있을 정도로 연구에 열심히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열심히 예배드린 사람과 동일하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잘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자신들 앞에 오셔서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들이라면 내가 그니라 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오히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앞에 못 박는 자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많이 알고 달달 외우는데 진정 주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신다면 주님을 알아보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날 이 시대에 그렇게 태어나셨고 또한 그때 당시와 동일하게 사역을 하신다면 나는 과연 예수님을 메시아로 제대로 알아보았을까? 현대 시대는 이렇습니다. 남들보다 더 빠른 정보를 얻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세상 방방곡곡으로 달려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동네에요, 유학 한 명만 갔다 와도 돼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집안에 그 한 명의 뭐 박사학위를 땄든 석사학위를 땄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동네 자랑이 됐던 거예요. 지금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박사학위 따도 그런가 보다 하지 별로 신경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많은 지식을 쌓아가고 더 나은 경험을 위해서 여러 방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 가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해결하는 것이 대세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시대에 지금 예수님이 그때 나오신 예수님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태어난 것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학교, 정규신학교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정규신학교 나오지 않고 목사 됐다면 여러분들 이단이라고 아마 취급하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런 모양입니다. 친구를 사귀어도 남들이 손가락질한 세리와 죄인들하고 친구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 여러분은 그분을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실 나에게 비춰본다면 나는 과연 그분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았을까?
영접했을까? 금 왕관을 쓰고 다이아몬드 차를 타고 와서 내가 주다 십자가를 탁 들고 왔으면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했겠지요. 근데 그 모습, 갖춰지는 거 없는 그 모습으로 내가 구약 성경에 예언한 예수라고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면, 말씀하고 계신다면, 자신이 그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면, 다니신다면 여러분은 독생자라고 생각하실까요? 여기 이 부분에서 정말 제가 잠시 깨달으면서 설교 말씀을 준비를 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를 할지라도 영적인 눈이 떼어져 있지 않는다면 절대로 주님 알아볼 수 없습니다. 많은 말씀을, 성경 말씀을 연구하기 때문에 지식은 출중하겠지요.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잘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나의 마음속에 변화될 만큼,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예수의 눈으로 모든 걸 볼 만큼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보니까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이 믿고 따르던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들어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36절을 보아도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면서 바로 조금 전에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표적을 증거 삼아서도 말씀하셨습니다. 39절을 보아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분이 곧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저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증거가 확실합니다. 그분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 초신자라면 몰라도 이 정도로 예수 믿었다면, 목사라면, 장로라면, 권사라면 이 정도 됐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에는 출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지킨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을 말씀하셔도, 구약에 예언되었던 예수님이라고 말해도, 너희들 앞에 있다고 하셔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목회자도 성도도 심각하게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것이 쌓여져서 지금 보고 있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 이 문제 돌아보야 하면 해야 할 이 문제임을 분명히 이 시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고. 그 말씀이 이사야의 예언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겉으로 거룩하게 보이는 신앙생활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알았고 잘 지킨다고 자부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말씀을 자신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많이 알아도 마음으로 확실하게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제사장이라 칭해 주셨어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방향이 성경을 아는 정도에 임하고 정말 신앙생활 하는 정도가 그게 신앙이라고 믿고 있다면 의인의 삶에 절대로 우리의 삶이 목적을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않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앞에 와 있는데 주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형제의 모습 속에서 보이는, 여러분이 같지 않게 생각하고 화가 나고 속상한 것들이 바로 주님이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저들이 볼 때 정규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 거지 같은 친구들하고 친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들으면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요, 이 모양 저 모양의 세상 때 다 먹고 상처받은 다 이분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예수를 오래 믿었든 안 믿었든 목회자이든 처신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속에는 다 세상 때 있습니다. 아직도 변하지 못한 모습, 여러분의 눈에 걸리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지금 난이라 라고 비춰주는 말씀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속상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볼 때서야 비로소 여러분 앞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죠. 그 아가페 사랑 우리 너무 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나를 보아도 그래요. 여러분 비교할 것도 없어요. 나를 보면 쳐 죽여도 시원치 않아요. 그런데 끝까지 용납해 주시잖아요. 끝까지 용서해 주시잖아요. 끝까지 이해해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려면 형제의 모습 속에 끝까지 그 모습을, 정말 꼴보기 싫은 그 모습을 용납 좀 해보세요. 용서 좀 해보세요. 끝까지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앞에 서서 내가 그니라 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언젠가 제가 한 청년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3살 때 미국에 와서 이제 유치원부터 쭉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한국 친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미국 친구였고, 또한 언어도 영어가 훨씬 쉬웠습니다. 미국 친구 사귀면서 뭐 한국 친구를 그리워했거나 이런 적도 한 번도 없답니다. 학교 생활도 너무나 즐거웠고 공부도 참 잘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미국 말을 하고 또한 미국 시민권자이고 미국 학교를 다니고 앞으로도 미국에 살 거기 때문에 자신은 미국 사람이라고, 미국인이라고 아주 생각을 딱 했답니다.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한국 커뮤니티 별로 관심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되고 나서 어느 날 나는 미국 사람인가? 나는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들 속에 있는 나는 이방인 같았고, 한국말도 제대로 못한 나는 한국인들 속에 가도 이방인 같았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이 왔다고 합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 수없이 물으면서 얻어낸 답은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그 결단을 내려야겠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그 결단이 무엇이냐면 한국으로 가서 내가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그리고 결정을 하고 한국으로 나가서 1년 동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1년 동안의 그 경험을 통하여서 나는 한국인이다 라는 답을 찾게 되었고, 인생의 새로운 목표와 가치관을 갖게 되면서 피할 수 없는 변화를 거부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기회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후회 없는 인생을 매일 살려고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 멋진 눈빛,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청년의 이야기가 곧, 여러분, 어쩌면 청년의 그 혼자서 스스로 물었던, 혼란스러웠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한 번쯤은 되어 보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이 큰일 하실 때에 거부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입장,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생각과 다르다는 것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왜, 자매를 왜 용납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장과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겉보기에야 훌륭한 신앙이지만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듣고 하나님도 형식적으로 믿는다는 증거가 내가 용납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대답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으로는 받지만 아멘 하지만 돌아서면 용서 없습니다. 용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예수님이 전혀 그리스도로 보여지지 않는 나의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설교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음성이신데, 자, 그 들려졌다는 증거가 실제 생활에서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정확하게 그걸 지적했습니다. 42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안에 없음을 알았도다라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할 것은 안 합니까? 우리는 왜 남에게 할 것만 요구하나요?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일까요? 아니면 나는 세상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질문, 진정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구원은 나의 편에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권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진정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 줄 알고 착각하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앞에 와 계십니다. 우리 한마음 지체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나를 변하게 하려는데 주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바로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저 모습이 나를 변화시키고 저 모습을 내가 용납함으로써 내가 채워감이 지금 주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보았던 사람이 행동해야 될 것이지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우리는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개개인의 성향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것만 걸러 듣는다면 여러분은 주님 때문에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이 엄청난 사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돌아서면 불행입니다. 현대 교회 안에 사람들은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진정 내 마음에도 예수님이 있는가? 주님의 아가페 사랑, 주님의 낮아짐이 정말 내 속에, 우리 성도들 속에 있는가? 내 영혼의 은혜가 2% 빠진 걸 알고 목마르게 주님을 찾는가? 기도 제목은 이렇게 많았는데 정말 왜 부르짖지 않고 있는가? 이건 나의 현주소는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영접하는 자의 것입니다. 듣는 자의 것입니다. 행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내가 성경에 말하는 그 나라 말씀하셨을 때에 믿었고 영접했더라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받는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짜냐 가짜냐 머리 아프게 싸울 일도 없는데 받아들였다면, 그런데 결국은 머리 아프게 싸우다가 다투고 또 다투다가 결국은 못을 박아버리지 않습니까? 저들이 받아들였다면 모두가 평안했을 것입니다. 머리 아프게 머리 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싸울 일도 없었습니다. 그 행복, 그 평안을 너무나 쉽게 정말 부정한 이 하나의 마음으로 놓쳐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지 못했던 이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음에도 볼 수 없었던 그 이유는 바로 말씀을 읽고 연구는 했지만 영생에 대한 관심이 진짜로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밖으로 말씀 드린다면 내 자신이 편해야 신앙생활도 즐겁습니다. 내 기분에 맞게 내 모든 것에 딱 맞아야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광 이상은 아무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원하지만, 은혜 받는 것 그 감정도 원하지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건 다 싫어합니다. 노 땡큐, 노 땡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면합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도 당연히 세상에 있는 것들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어떤 것이 주인 삼아 살면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함도, 목마르게 기다리는 여러분의 그 응답, 기도하는 응답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그것이라면 절대로 모든 것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인 삼는 여러분의 생각, 경험, 원하는 그것이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좀 쏟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지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서로에게 용납하고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주인을 바꾸면 주의 평안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해 지적한 것이 무엇인지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지 살펴보십시오. 무언가 때문에 두렵고 답답한 와중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설교를 듣고 있는데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설교 말씀이 들려집니까? 아니면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데, 괴로운 마음이 지배적인데 지금 사랑하는 자들아 내 원수를 사랑하라, 용납하라 라는 말씀이 들려오십니까? 지금 이 현실이 너무나 버거워서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오십니까? 그러시다면 두 번째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말씀에 대한 결정의 주인이 누구인지 살펴보십시오. 성령 쪽입니까? 여러분의 생각 쪽입니까? 말씀을 들려주신 성령이 주인이 아니게 되면 그 말씀이 분명히 부담감으로 들려오고 잠깐 은혜 받는 감정 정도로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 부담스러운 마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무엇인가 시작하고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되지 못하게 하는 거절의 마음입니다. 사단이 기뻐하면서 주는 여러분에게 꼬임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내 앞에 계시는 진정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매일 만나고 그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자신의 변화를 시키려는 그것에 선택을 하셨다면 목숨을 거십시오. 내가 목숨을 이제부터 걸겠다. 내가 이 선택에 정말 선택을 지키겠다. 날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여러분이 주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으셔야, 여러분이 형제의 모습이 문제의 모습 속에 여러분이 죽으셔야, 용납하셔야, 성경의 말씀이 단어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여러분 진정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나를 죽이고 정말 형제를 용납하고 모든 것에 순종함으로 의인의 삶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되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매일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으로부터도 찾아오고 자식으로부터도 찾아오고 그 모습으로 형제의 모습으로도 찾아오고 나의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으로부터도 하나님 정말 속삭이며 때로는 나타나 주시며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 형제의 모습 속에서 나의 삶의 문제 속에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영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나에게 들어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나를 낮춘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고객하게 유익하여 너희는 의인이라 제사장이라 했던 그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